성도님들, 사무엘상 25장의 첫 시작을 보면요, 다윗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사무엘이 죽었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상당히 우울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암시 혹은 복선을 쫙 깔아놓은 거죠. 그럴만도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요, 아무것도 아니던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마저도 아들 대접 제대로 받지도 못하던 다윗을 불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해준 사람, 비전을 준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사무엘은 그야말로 아버지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같은 사무엘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라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는데다, 거기다 지금 자신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라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가볼 수도 없으니 당연히 그 마음속의 슬픔과 괴로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게다가 사울의 박해는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거기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온통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같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마치 이 세상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은 듯한 그런 부담감과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생각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지금 이 힘든 순간에도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정만 400명이요, 거기다 딸린 식솔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윗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때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 이게 왜냐 하니 관습적으로 양털 깎는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기 때문에 그날은요, 후하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성도님들,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 키울 정도로 엄청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재밌게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인을 이렇게 상반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성도님들, 성경도 그렇고요,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특별히 막 청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선 대부분 길게 설명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요, 참 성실하고 착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막 구구절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떤 사람이다, 뭐 일일이 설명 잘 안 하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사람 참 좋아, 이렇게 합니다. 혹은 아, 그 사람 사람이 됐어, 믿을만해,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의 총체적인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반대로 아주 악랄하고 나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제 부교역자들 뽑는다고 이력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싶어서, 이력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봅니다. 그러면 제 목회가 뭐 바닥이 좁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목사님들이,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들이
좀 아니다 싶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끝냅니다. 뽑지 마. 개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못 믿어. 이게 끝입니다. 이러면 안 뽑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부교육자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검증하고 뽑는 거죠. 근데 검증할 때 뽑아 이런 사람이 있고 뽑지 마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길게 설명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딱 두 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라고요. 뭐 더 설명할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에다 숨겨진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선 그냥 한국말로 해도 어감이 별로지요. 나발. 왜 웃으세요? 이 억양을 바꾸면 좀 그렇습니다. 나발. 네. 나발? 나발 분다? 네. 아니, 저는요, 이 나발의 부모님들이 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발의 뜻이 뭐냐? 어리석다입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이름은요, 바보.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이 김바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발은 고집 세고 못됐는데다가 어리석은 그런 부자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짓을 하느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 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청하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평소 다윗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산과 가축을 강도들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별 의심 없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고집세며 못된 바보 나발이 어떻게 했겠느냐? 이 설명 그냥 붙어 있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나발의 말이요,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본문 위에 있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누군데? 도망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를 이 근본도 없는 놈한테 내가 감히 내가 먹을 걸 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으로 심한 멸시와 모독이겠죠. 사실 이거보다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설교라서 좀 줄였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고요? 아버지와 같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나발의 이 말은 지금 완전 타오르는 물에다가 기름을 확 들이부은 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하늘 끝까지, 머리끝을 뚫고 나가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21절 22절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남자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탄이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서 진짜 너무 아주 부드럽게 의역을 해준 거고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아주 가감없이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말이냐? 이 샤탄이란 말은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평소에 다윗과 답지 않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 뚜껑이 열리죠. 그러니까 쌍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못하겠네, 이런 막 쌍욕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집안 남자들은 싹 다 죽여서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확실히 평소에 다윗답지는 않죠. 다윗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 본 3절 말씀에서 총명하고 아름답다 라고 했던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요, 나발과는 완전 딴판이죠. 정반대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발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들은 겁니다. 거기다 또 그로 말미암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기절초풍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막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에 달려나와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청하는 말을 쭉 듣고 있으면요, 진짜 문장이 어색할 정도로 내 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무려 27번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 어색함 속에서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주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뭐냐? 바로 내 주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내 주 계속 나오죠. 이게 말이 이어지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아비가일이 전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뭡니까? 다윗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발이라는 저 인간, 저 죽여도 가치 없고 살려놔도 가치 없는 저 따위 인간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혹시나 금이 돼서, 혹시나 그것이 빌미가 돼서 당신이 왕으로 서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루려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감탄이 터져나올 정도로 현명하지 않습니까? 앞서 총명하다라고 했던 이 성경의 평가가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요, 이 정도로 현명한 여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형제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너희는 아비가일 같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고요, 자매들에게는 너희는 아비가일 같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흥분해 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진짜 눈이 뒤집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제서야,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외로움에, 분노에,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 욕을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달려왔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말로 인해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자기가 왜 광야에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소명을, 지금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깨달음 속에서 아픔과 분노로 인해 순간 잊어버렸던 원래 자신의 비전과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성도님들, 그러니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픔을 이기고요, 힘듦을 이기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깨달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깨달음은 시작일 뿐 사실은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즉시로, 깨달은 즉시로 길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깨달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신의 행동으로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그 깨달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마 아비가일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하다 보니까 다윗을 깨닫게 한 아비가일의 현명함,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내용 가지고 다른 설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다윗은요, 이 아비가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다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발이 죽은 후에 곧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다시 꺼내 들었느냐?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니까요, 깨달음은 잘 되는데, 깨달음은 참 많은데 그 다음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평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에도 듣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심지어 매일 새벽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TV로, 유튜브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600년대 이전에는 일반인은 구경도 못했던 성경을 지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집마다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않죠. 스마트폰 하나면 성경도 봐, 찬송도 들어,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탈인가요? 너무 흔해졌나요? 이렇게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 즉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깨달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아, 오늘 설교 좋네. 아,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깨달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의지가 뭡니까?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뇨 직전에 있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당뇨 직전에 있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혈당을 올리지 않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자신이 이전까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못 해왔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만 하고 결국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깨달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아니 깨달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 아무리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해도 입으로만 아멘하지 절대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그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깨달음을 얻은 것만으로도 자기는 충분히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행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앞에 섰을 때, 또한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아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참 감사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려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환경에 휘둘리고 사건에 휘둘리고 분노에 휘둘리고 기분에 휘둘리고 자기 욕망에 휘둘리는 나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을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옮겨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길을 바로잡아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원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환경과 사건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어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